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사랑받는 자녀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에베소서의 지금 내용은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리스도인의 이웃 관계에 대해서 준 교훈이었다면 오늘은 이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그러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뭔가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들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듯이 우리 성도들 또한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 봉사함으로 그 사랑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런데 참 아마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이 권면 자체를 참 우리가 싫어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살든 못 살든 어쨌든 성도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항상 그 실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천에 들어가면 번번이 우리가 실패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야 하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은 항상 그 반대가 돼요. 사랑의 말을 건네야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짜증내고 화를 내고 또 때로는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는 우리에게 바울이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막 굴복당해서 일어난 게 아니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그러니까 모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원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뭐라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버리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사랑이 항상 그렇게 얄팍할 수밖에 없느냐?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얄팍한 거예요. 알량한 것을 주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얄팍해지는 것이고 시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그 사랑에 있어서 실망을 느끼게 되는 거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신을 버리신 사랑,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해 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우상 숭배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5절에 가보시면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여기서 동일시, 우상 숭배자와 지금 동일시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 이게 이제 다 우상 숭배자와 동일시되고 있죠. 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따르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5절 끝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한다?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3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악에 관한한 성도들이 그 감각이 얼마나 예민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요 당시 헬라 세계에 있어서 지극히 일상화되어 있는 악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어마어마한 죄악이었지만 이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뭔지 감각이 무뎌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냐? 이것에 있어서 예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은 더러운 것이라면 모두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이라면 모두.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악에 대해서는 성도는 어때야 한다? 예민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름조차도. 세상의 악에 관해서는 그것을 뭐에도 그 입술에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에 옮기는 지극히 무의식 중에도 할 수 있는 그 일이라도 허용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만나는 지극히 작은 접점 이것조차 소홀히 여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죄나 큰 죄보다도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것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죄의식, 경계심 이런 것들에 대해 내가 경계심 없이 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민한 감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이제 누추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잡하고 천박한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좀 재빨리 재치 있게 하는 말. 이게 좀 여기서는 희롱의 말로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헬라인들은 굉장히 뛰어난 언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언어 유희를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희롱의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좀 유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유머스러운 것을 굉장히 좀 높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도의 언어의 감각은 유머보다도 감사의 언어에 뛰어나 있어야 된다. 감사의 언어에. 세상의 유머 감각은 아주 뛰어난 상태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언어 감각에는 아주 무뎌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유머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표함에 있어서는 벙어리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언어의 감각이 뛰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언어 감각이 뛰어나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범사의 은혜, 그걸 일일이 드러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도록 하는 사람, 우리를 만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을 전달받도록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어떤 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이 우리의 언어의 감각이 그런 방면으로 뛰어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헛된 말로 속이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서 지금 이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 주변에 앞에 3절로부터 5절에 기록된 이 죄악들을 행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라고 궤변을 늘어놓던 사람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런 자들은 지식이 확고하지 않은 그런 약한 신앙인들을 헛된 말로 속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은 진리와 관련 없이 거리가 멀고 심지어는 진리에 대적하는 내용으로 성도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헛된 말로 속이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과 뭐 하라고요?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헛된 말로 속이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들은 그들이 진노를 당할 때 너희도 그 진노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온갖 죄악에 임한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헛된 말로 속이는 이런 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은 진노를 함께 받는 그런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하지 말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부모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자녀는 그 태도가 어떠한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적용해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어떤 관계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데 어떻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한다라는 거죠.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의 부모는 아이가 당하고 있는 곤란과 어려움 이런 걸 모르지 않죠. 문제가 발생되면 족족 도와주고, 또 결정적인 꼭 매번 도와주진 않는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나도 커서 우리 부모님처럼 되고 싶다. 우리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인격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라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부모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듬뿍 주고 듬뿍 받는 가정, 관심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관계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사랑,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알고 나면 사랑을 받는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내가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서 저절로 그런 일들은 끊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로운 성품,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애로운 성품, 그 성품을 또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커다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점점 더 알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자라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리, 그리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음행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은 우상 숭배로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경계해야 할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를 옴짝달짝 못하도록 얽어매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가 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삶에서 우상 숭배의 삶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도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또 한 달, 이달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